2020년 한 해를 복되고 아름답게 인도하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0년도를 마무리하는 송년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누가복음 연속 설교의 마지막 또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제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늘 그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그리고 강조했던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제 새로운 세대가 열릴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시대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지, 새로운 도전을 주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중간중간 이렇게 강조하면서 전체를 갖다가 끌고 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요. 특별히 누가복음 앞부분에서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또 예고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그 앞길을 준비하고 있던 세례 요한의 탄생을 위해서 이 세례 요한의 부모님이신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그 아이를 잉태하는 과정 속에서 성령의 감동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 일들이 진행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이 나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할 때도 성령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안에서 특별히 이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될 것을 예언하셨고, 또 누가복음 24장 마지막에서도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부활을 증거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될 거다. 그런데 그 일의 증인이 바로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게 되었을 때 성령이 임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그 권능 받은 대로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초계처럼 드렸던 이런 역사의 흐름들을 누가복음과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누가는 계속 기록해가고 있는 이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에서 누가가 기록했던 가장 핵심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보여주신 그 행동과 말씀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승천을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또 축복을 하셨던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승천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 승천이라고 하는 건 그냥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기적적인 역사잖아요. 근데 이것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우리말 국어사전에 보면, 표준 국어 대사전에 보면 승천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얘기해 놨어요. 예수가 부활한 뒤 제자들에게 나타나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고 하늘에 오른 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사람들도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에 대한 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하고 40일 동안 함께 계셨고, 그리고 그 40일 후에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다 하는 것을 여기다가 이제 기록해 놓은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셨고,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셨다, 알려주셨다 하는 이런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사역을 다 마무리하시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나갈 시간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시고 또 세상을 떠나가십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주셨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고, 마지막으로 보여주셨던 모습이 기적으로 승천하시는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마지막 말씀과 모습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이냐면, 큰 기쁨으로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들을 했다
하는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2020년 마무리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셨던 축복의 말씀, 또 보여주셨던 그 승천의 모습,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그 고대하는 우리들이 어떤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야 되는지 이런 도전을 받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예수님께서 베다니 앞에 가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베다니 앞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감람산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셨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 그 말세의 징조들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말씀해 주셨죠. 그게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실 때에 그냥 혼자 가신 게 아니라 여기서 표현을 하면 뭐라고 했냐면 저희를 데리고 가셨다. 한두 명이 아니라 그 저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3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그 11 사도들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모여 있던 많은 여인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그런 많은 무리들, 이런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장면을 보았다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는 그때에 몇몇 사람만 본 게 아니라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죠?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축복을 하시면서 그 자리를 떠나시게 되죠. 그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은 누가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쉽게도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손을 들어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연상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구약의 제사장들이 이제 모임을 갖고 헤어질 때마다 손을 들고 축복을 했는데, 그게 민수기 6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제 손을 들어서 또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축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의 축복은 백성들이 잘 살기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염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축복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증인으로 만드시겠다고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 그 장면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고요. 그런데 그 축복을 하시는 그 모습으로 끝나지 않고 축복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모여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축복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자리를 떠나서 하늘로 올리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1절 보니까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시니, 어떤 사본에는 그 내용이 있고 없고 한데요,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그러니까 떠나시는데 그냥 옆으로 떠나신 게 아니라 하늘로 올리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기적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승천의 모습인 거죠. 사실은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고 하는 건 놀라운 일이지만, 성경에 보면 또 다른 사람도 승천한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에녹이나 엘리야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죠. 그러나 그들의 죽음과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 구원의 모든 역사를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고, 자기 비움의 절정이 그 자리를 떠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완전히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일을 통해서 자기 비움의 절정을 보여주셨고, 더 나아가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약속하셨죠.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이 세상에서의 모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들을 제자들에게 다 맡겨주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위에 모든 것들을 이름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천사들이 증언한 대로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승천은요, 그냥 승천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는데 구원의 완성이고,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셔서 그리고 모든 것들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신 이 아름다운 모습이고, 더 나아가서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을, 재림을 약속하시는 그 메시지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 결과로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가졌죠? 52절 보니까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떠나가신 일은 너무 슬픈 일 아닙니까? 너무 슬프고 안타깝고 속상해야 되는데 저들이 큰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런 모습을 가졌다. 그건 무엇 때문에 그럴 수 있을까요? 그건 아마 사도행전 1장에 있는 그 표현을 보면 11절에서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천사들이 전해준 말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주 떠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큰 기쁨을 가지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늘 성전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이제 잃어버렸던 경험이 제자들에게 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스스로 또 속상한 이런 경험들을 했습니까? 자기의 실패와 좌절한 그 모습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하시고 다시 나타나심을 통해서 회복되어졌는데, 그 회복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한 달 조금 남짓해갖고 또다시 주님이 떠나가신다고 하시는 그 내용이 불안하지 않은 이유는,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 앞에 자신이 누구이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자기 자신이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알기 때문에 부활의 메시지 앞에 새롭게 믿음으로 거듭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예수님을 떠나보내고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하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던 이런 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의 자리에서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갖게 되었는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떠나보내는 과정 속에서 그들에게 열매 맺힌 신앙의 모습은요, 오늘 본문 속에서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하는 걸 보면 하나님께 경배하는, 예배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그것은 기쁨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형통의 복을 인조해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유업을 주셨습니다. 아니, 생명의 이 호흡을 허락하신 이 자체만으로도 얼마든지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나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아무도 은혜를 못 받았지, 난 은혜를 받았어. 아무도 못 깨달았지, 난 깨달았어. 아무도 이렇게 못 살지, 난 이렇게 살아.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낮아지고 내가 없어지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모습,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그 참된 신앙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열매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삶을 보면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의 손길과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손길은 언제나
또 축복의 손길이었고 아름다운 손길이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시면서 마지막 하신 일이 뭐죠? 손을 들어서 축복을 하신 겁니다. 그 손은 어떤 손이었죠?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손이었습니다.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 긍휼의 손이었습니다. 치유와 긍휼의 손뿐만 아니라 때로는 죽은 자를 살리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을 또 새롭게 고쳐주시는 기적의 손이셨습니다. 그 손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못자국을 갖고 계십니다. 희생의 손, 사랑의 손, 그 손이 바로 예수님의 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해서 손을 들고 복을 내리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복을 내리시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요, 지금 예수님은 떠나가고 안 계시지만 예수님의 그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그 모습은 지금도 영원히 우리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좀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 축복의 손을 바라보면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 벌써 이 팬데믹, 코비드-19 때문에 일어나는 세계적인 팬데믹이 벌써 근 1년을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공포 속에 있습니다. 모두가 팬데믹의 공포 속에서 위축되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점점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집니다. 또 가정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야기되기 시작합니다. 죽음의 공포, 여러 가지 고독, 단절, 아픔, 그래서 절망하고 낙담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에게 점점 엄습해오고 있는 이때에도 우리가 주님의 그 축복의 손을 바라본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날을 돌아보세요. 우리의 힘으로 살았습니까? 우리의 지혜로 살았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한다고 하면 감기에서만 건져주시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질병에서만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균과의 싸움에서도, 또 이 여러 가지 박테리아의 싸움에서도, 이런 많은 어떤 팬데믹 현상 속에서도, 이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어떤 그 싸움의 전쟁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우리 주님의 그 자비의 손, 축복의 손, 기적의 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새겨 넣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어렵고 힘들었지만 자기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갑니다. 거기 가면 힘들고 어렵고 박해가 있을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능력을 맛보았기에 이제는 우리 주님의 승천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축복의 손을 언제나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삶의 자리로 돌아가 성전에 모여서 주님을 찬송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팬데믹 상황이지만요,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삶의 터전의 자리에서 어떤 형편에 처해져 있든지 그곳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큰 기쁨을 가지고 이웃들과의 아름다운 삶을 나누어 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려가고, 그리고 온전히 주님께 내 자신을 맡겨드리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요, 언제나 승리의 모습이셨습니다. 병자를 고쳐주실 때에도,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실 때에도,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실 때도 언제나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 보여주신 이 마지막 기적도 승리를 보여주시는 그런 상징으로 승천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승천의 모습은요, 자신이 세상을 이기셨다고 하는 승리와 함께 그 누리는 모든 영광들을요, 제자들에게 위임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승리를, 예수님의 승천으로 맛보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웃들에게 땅끝까지 증인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부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축복의 손을 우리의 가슴속에 느끼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고대하고 살고 있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나누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부활에 증인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부활을 한다는 의미는 다른 말로 말하면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다시 살려면 죽어야 되잖아요. 십자가가 없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얘기를 늘 하죠. 근데 우리가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 부활에 증인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요, 죽는 사람만, 십자가에 죽은 사람만 부활에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누가 십자가에 죽습니까? 십자가에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못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성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마음속에 구주로 모신 자들은 함께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럼 함께 이 죽음을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로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요.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나는 죽었다, 심판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나는 심판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자리에서 심판받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세상에서 좋은 것만 골라서 쏙쏙 빼먹고, 그리고 나는 한 번도 억울함을 당하지 않고, 한 번도 속상하지 않고, 한 번도 희생하고 손해보지 않고, 그리고 요리조리 피해 다니다가 그리고 주님 앞에 선다고 하면 결국 그때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우린 천국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거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 심판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들만 천국에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에 증인된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가? 내가 십자가에 죽어 끝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만나 내가 살아났다고 하는 이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이 사람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누구죠? 죄를 졌잖아요. 죄의 값은 죽음이죠. 그런데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영원히 죽어야 되죠. 영원히 죽어야 되는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어느 날 몇 월 몇 시에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사도 바울한테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난 것처럼 나타나서 영진아 너 지금 왜 그렇게 사냐, 그렇게 했던 그런 기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만났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 죽으신 그 사실을 내가 깨닫고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나 대신 예수님을 죽이신 그 은혜를 내가 만난 것을 주님을 만났다고 말합니다. 주님을 만난 그 사람만이 다시 살리심을 받고 구원을 받고, 그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나도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도전을 받으면서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속의 은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의 역사를 경험한 바로 부활의 증인된 모습입니다. 이런 속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일들은 바로 하나됨입니다. 여러분, 속죄라는 단어가 영어로 보면 at one month라고 볼 수 있겠죠. atonement가 뭐예요? 하나가 되어지는 자리로 매김을 하는 겁니다. 하나 되어지는 자리 매김이 바로 어톤먼트, 속죄예요. 우리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실 때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이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주님의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이 부활의 증인된 삶을 이 세상 속에 나타내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은 썩을 것들로 차 있고 이 세상은 다 멸망할 자리지만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왜? 나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미 심판받았기 때문에. 심판받아 멸망할 이 자리에 떠밀려가는 게 아니라 이미 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심판받은 자로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증거하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게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축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삶인 것입니다. 누가는 이걸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 모두가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자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처음엔 못 믿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그들의 가슴을 열어주십니다. 부활의 메시지가 그들 가슴 속에 심겨지게 되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가 되어서, 그래서 그들의 가슴 속에 새로운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고, 그들은 자기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면 고난이 올 걸 알면서도 여전히 담대하게 그곳을 향해서 갔고, 모여있으면 핍박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권능이 임하니까 죽을 줄 알면서도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의 삶의 자리를 성령의 인도하심에 맡기며 나아갔던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건요, 제자들에게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부활의 메시지가 증거되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으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큰 기쁨이 있게 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모습이 넘치게 되고 감사와 영광을 누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보면서 그걸 보면 눈이 밝아져 정말 뭐 어떻게 될 것 같아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그래갖고 먹었더니 진짜 눈이 밝아졌죠. 그래갖고 자기 벗었음을 보면서 부끄러워 숨어버리고 말았어요. 이 육의 눈이 밝아지고 이 육의 계산이 밝아지면 영의 눈이 닫혀지게 되고요, 영적인 흐름들을 둔감하게 느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 뭘 보느냐에 따라서, 아니 그것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은 달라지게 됩니다. 똑같은 현상을 봐요. 그런데 첫째 아담은 그 현상의 부요함을 바라보면서 막 추구해 나가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단절되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본질을 보시면 돌멩이를 보면서 떡을 만들어 드실 수 있잖아요.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시장하시잖아요. 그렇지만 그 본질을 보면 내가 저걸 떡으로 만들어 먹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과 단절되어지는 거지. 그래서 뭐라고 그러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자, 여기서 우린 중요한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담은 눈앞에 넉넉한 것들을 바라보았지만 결국은 말씀과 단절되어서 에덴에서 추방되어서 핍절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결국은 배고파 굶주리셨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아 세상을 이기고 모든 죄악을 이기는 진정한 승리를 온 땅에 선포하시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생명의 비밀이 뭐냐면요, 눈에 보이는 떡을 쫓아가다가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결국은 두려움과 수치심 가지고 살다가 불안해하다가 결국 파멸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에 붙잡혀 인도함을 받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내 안에 사랑이 피어나기 시작하고요, 믿음이 피어나고 소망이 피어나서 이 생명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살아있는 게 얼마나 아름답고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데, 그런데 눈에 보이는 떡에 속으면 저 사람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사람, 그래서 멀리하게 되고 살아있는 게 지겹고 힘들고 고난의 연속이고 그래서 늘 짜증과 불만 속에 결국 파멸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돈 안 벌고 어떻게 살란 말이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돈 필요합니다. 떡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식사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생명의 영원한 떡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떡은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삶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육의 것을 추구하면 영혼은 멀어지게 된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아담이 실패했던 이유가 뭐죠?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말씀이 전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말씀을 내가 필요한 건 딱 붙잡고요,
나한테 좀 불리한 거는 살짝 요리를 해갖고 이상하게 왜곡시켜 버리고요. 그러면 결국은 사탄의 노예가 되어집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리를 말씀에서 아예 멀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말씀과 분리를 시키는데 끝에 부분을 살짝 분리시킵니다.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는 게 꼬리가 다르다는 의미잖아요. 결국은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살짝 다르게 만들어 갖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긴 따르지만 말씀대로 사는 사람 누가 있어. 요즘 세상에 다 힘드니까 적절한 선에서 적정히 해야지. 그러면서 나아가면 결국은 우리 인생은 가짜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이고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체로 나왔는가, 아니면 부분만, 어느 부분은 싹 가려놓고 나왔는가, 이것만 하나님은 카운트하십니다. 죄인이어도요, 자기의 삶 전체를 주님 앞에 나와서 드리면 주님이 아름답게 받아주십니다. 기쁨으로 받아주십니다. 그런데요, 어느 한 부분을 가려놓고 나는 이것도 잘했고 저것도 잘했고 하지만 잘못한 거 싹 가려놓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우리를 용납하실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려면 내가 주님과 전체적인 교제를 가져야만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과 만남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뭐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내 자신처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실 우리는 허물과 죄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부족과 허물을 어떻게 가릴 수 있습니까? 비밀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름다워질 수 있고 우리의 생명이 영원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자꾸 우리의 삶을 전체로 드리지 않고 부분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제자들은요, 주님 앞에서 얼마나 거룩해지고 얼마나 영성이 뛰어나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은 삶을 전체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나의 나됨을 회복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외면하지 않고 그 자리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갔고 그것도 성전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는 일들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셨고 권능을 받았고 증인이 되는 이런 복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부활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하면, 우리 주님과 하나 되는 복을 누렸다고 하면 이 생존 세계 속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깨고요, 우리의 머리의 계산과 경험의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광야로 나아가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 광야가 교회입니다. 뭐 교회가 왜 이러냐 이런 말씀하지 마세요. 광야는 원래 그래요. 광야에는요, 쉴 곳이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광야와 같은 이곳에 우리를 모아놓으십니다. 왜 광야에서 갖는 특별한 혜택이 무엇이냐면 주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물도 없습니다. 어디 거할 곳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름으로 해를 가려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따뜻하게 햇빛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셔야지만 그래야만 살 수 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게 만드는 겁니다. 광야로 나간 인생은 주님 앞에 자기의 주권을 포기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 잔치를 맛볼 수 있는 이 아름다운 기적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아름다운 잔치에 들어가면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회복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나의 나됨을 회복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맨날 똑같은 말을 하는데 나의 나됨. 그럼 내가 나지 뭐냐? 그런데요, 여러분, 내가 나인데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래서요, 좀 잘난 척하고 싶잖아요. 많이 가진 척, 많이 배운 척, 많이 아는 척, 많이 깨끗한 척, 이렇게 해야지만 그냥 서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잔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생명잔치는요,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나의 약점과 허물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고백하면서 나의 나됨을
회복할 수 있는 이런 자리, 이게 생명잔치입니다. 내가 나됨을 회복하면요, 너의 너됨을 존중해지는 자리가 됩니다. 너의 너됨이 존중되어지는 가장 아름다운 곳이 어디죠?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아담이 그 하나님이 만드신 이와 사화를 보는 순간에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형제를 보면서 사랑을 느껴가고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형제의 특별함은 뭐냐면요, 긍휼과 불쌍히 여깁니다. 여러분, 형제들끼리 모이면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죠. 그런데 거기 형제들끼리 모였는데 딴 식구들이 끼고 딴 어떤 내 이기와 욕심이 끼게 되면 불쌍히 여김이 없고, 내 자신의 이기와 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상대를 이용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죠. 왜요? 나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됨을 회복해서 너됨을 존중해 줄 수 있는 이런 자리, 이런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 완성되어지는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지어져가는 이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에덴의 회복입니다. 그 에덴의 회복을 누리는 그 순간 우리는요, 거기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고, 무엇 염려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에 대해서 누가가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가난한 자, 우는 자, 배고픈 자, 욕먹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고요. 누가 화 있을진저 화 받는 이 복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부요한 자, 웃는 자, 배부른 자, 칭찬받는 자. 여러분, 복의 개념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그 부활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 부활의 메시지를 가슴에 가진 사람은 함께 어울려가면서 이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그것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모습이죠. 3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요, 서로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물건을 통용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거 내 거 없이 서로 그냥 필요하면 쓰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주머니 만들어 놓고 서로 네 거 내 거 없이 그냥 쓰면 얼마나 좋아요. 가정에서 여러분, 음식을 갖다 이렇게 차려놓고 뭐 과일 같은 거 이렇게 바구니 놓고 지나가다 먹고 싶으면 아무나 먹으면 되잖아요. 그거 먹을 때 거기다가 장부에다 적어놓고 그러고 그래요? 여러분, 달력까지 갈 때 이름 쓰라고 그래서 죄송한데 그거는 저희들이 목까지 가신 분 나눠드리려고 그러는 거지 뭐 어떤 걸 주장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어떤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되면 서로 통용하는 이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34절로 넘어가 보세요. 더 나아가서 어떤 일까지 하죠? 자기 재산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바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또 적당히 이렇게 나눠주게 되죠. 그러니까 그 함께 있는 공동체 안에서는 핍절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합니다. 모두가 다 자기의 기업을 누리고 또 삶의 아름다움을 누리면서 행복해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32절과 34절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예, 33절이 있죠. 33절에 어떤 역사가 있었어요? 사도들이 권능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 증거되는 곳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근데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 무슨 권능 받았다고 생각해요. 큰 힘을 가졌다고 생각해요. 내가 힘이 있는 건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잘난 거잖아요. 내가 잘난 건 은혜가 아니에요. 나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할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저를 여기 세우셨어요. 이게 은혜라고요. 나는요, 이 땅에서 이걸 누릴 수 없어요. 내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 물질, 건강 이런 거 내가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얼마나 엉터리를 살았고 내가 어리석은 삶을 살았는데요. 그런데 지금 내가 이걸 붙잡고 있어.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이걸 은혜를 아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 은혜의 흐름, 통로가 되어지는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복음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선포되면 그 부활의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어톤먼트, at one month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의 피로 인하여 속죄함을 누리는 자들은 내가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심판을 받게 되니까 내 나머지 인생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에 끌려다니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위하여 자기를 들여갈 수 있는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분명히 십자가는 단절이에요. 근데 십자가 뒤에는 하나님의 일이 썩어지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이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부활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됨을 이룰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하나된 우리가 이 땅에서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면 가는 곳마다 연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배단의 성도 여러분, 2020년도를 지내면서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갈라짐이 있었습니까? 나누어짐 때문에 얼마나 아픔이 있었습니까? 민족이 나누어졌습니다. 교회가 나누어졌습니다. 가족이 나누어졌습니다. 형제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누어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생겼습니다. 이제는요, 그 일을 위해서 어턴먼트, 우리 주님이 속죄의 양이 되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도 이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모습을 본받으면서 우리 주님처럼 나를 내려놓고 나를 들여서 하나 되어지는 일들을 추진해 나가는 겁니다. 부활이 증거되어지는 귀한 자리마다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서로 물건을 통용할 수 있었고, 또 사도들이 다 골고루 잘 나눠줘서 모두가 다 핍절함이 없이 다 잘 살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신연의 역사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왜? 부활의 메시지가 증거되어지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를 축복하셨고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안겨주셨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현상적인 어려움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입으로만 증거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삶으로 증거하는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코이노니아를 이루어야 됩니다. 이 코이노니아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십자가를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과 하나 되어서 이웃과 하나됨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당연히 원하고 있죠. 그런데도 여전히 나의 의를 드러내고 나의 잘남을 증명해내고 싶다고 하면 하나됨은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들 중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가진 게 뭔가?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이런 거 막 고민하고 그렇죠. 사실은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바람을 잡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질문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나는 지금 우리 주님 안에 있는가?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걸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안에 내 이고가 꽉 차서 내 원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열매 맺는 건 간단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저절로 열매는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열매 맺으려고 애를 쓸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의 악한 영에 끌려다니면서 종노릇하는, 세상의 물질의 종노릇하고 내 이고의 종노릇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붙잡고 세상을 다스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다스림은 희생의 다스림, 섬김의 다스림, 나를 나누는 다스림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 십자가에 죽고 좁은 문, 좁은 길 걸어가며 우리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배단위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믿음 앞에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여전히 어리석습니다. 여전히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온 것을 반복하며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앞에 녹아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나됨을 회복하는 천국 잔치를 우리 모두가 즐길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그래서 너의 너됨을 존중하는 아름다운 코이노니아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시옵시고, 가는 곳마다 우리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증인된 삶을 통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에 우리의 남은 인생이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코비드-19 팬데믹으로 다 공포와 두려움 속의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주님을 찬미하며 남은 인생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심판받고 돌이켜 회개하고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잘 감당하는 배단이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예, 다시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박자를 빨리 갔는지 늦게 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박자 감각 때문에 그런지 이 신나는 찬양이 우리 주님을 영접할 그 마음, 기쁜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는 모습이 조금 감소된 것 같은데요. 누가 함께 같이 이렇게 찬양해 주시고 이 피아노 반주 크게 해주셔 갖고요. 그래서 우리 피아노 반주에 이 박자 맞춰 갖고 기쁨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찬양을 드립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주님 오시면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 우리 살아 숨쉬는 동안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고 나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는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는 만큼 우리는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 가지고 사모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인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지금까지 이기와 욕심 속에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만 간구하며 살았던 어리석은 삶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오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자신의 모습들을 회개하고 돌이켜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슬픔도 고난도 역경도 예상되지만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함께 모여 주님을 찬미하고 광야로 나가 우리 주님의 그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초계처럼 내어 던졌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본받아 오늘 우리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이 어려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그 다시 오심을 믿고 주님의 놀라운 그 생명의 능력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위해 우리의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초점 맞춰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들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담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간구하며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다가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배단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산업 위에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